2024년 복이 되는 해입니다. 위대한 계명이 주는 위대한 사명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몸을 성장시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감사. 한 주 동안 또 잘 실천하셨죠? 최소한 이 반대, 긍정의 반대, 부정이 될 때 이게 딱 떠오르는 그런 인식과 의식이 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긍정이 중요한 이유, 감사가 중요한 이유 잠깐 나눴었죠. 균형력, 잉여 포텐셜, 집착이죠. 펜듈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인데 이 모든 이 에너지, 이 힘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모든 부정적인 힘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자, 오늘 제목,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미 잘 실천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여행 가서도 착한 일을 실천하시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까 저희가 갖는 그 기쁨과 감사의 그 심령의 태도, 거기에 플러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지식 있었죠. 진리에 대한 암, 즉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것을 확신하면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심령을 지속적으로 갖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됐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의 것인 것들을 취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그 말씀의 실제 고백할 때 이 구절로 인해서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의 통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 넘치도록 흘러오고, 중요한 것은 흘러오고까지 하면 이게 세상적이죠. 성경적인 것은 흘러오고 흘러나갑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모든 축복과 풍요의 근원이시죠.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함께 인식하고 의식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이곳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신앙이죠. 즉 믿는 것과 실제, 현실이죠. 현실의 그 괴리감의 교차로에 종종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특별하게 번영에 관해서, 형통의 개념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번영이나 형통을 단지 부와 물질적 성공의 관점에서만 정의를 합니다. 세상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풍요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번영이나 그 형통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끊임없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식의 여정, 인식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정인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말씀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진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능력을 바울이 확신하고 확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을 수동적으로 관찰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만약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식과 의식이 활짝 열려 있다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참여하시면서 겨우 먹고 살 최소한의 제공이 아니라 뭐죠? 압도적으로 차고 넘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시면 많은 그 자기개발 동기부여 막 채널이 있습니다. 다 추구하는 게 나는 할 수 있다, 성공하자, 돈 많이 벌자, 이건데 되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때로는 양자역학을 이렇게 빌려서 하는 이 자기개발 동기부여의 결국의 종착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절대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어떠한 겸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그 인식, 풍요함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자기개발과 동기부여 채널의 결론이라는 게 정말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 이 바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잘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풍성함의 은혜는 결코 기존 많은 교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영적인 축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만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된다고 확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넉넉이란 단어 한번 읽어보실래요? 헬라어로는 아우타르케이아입니다. 아우타르케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의미는 완전한 자급자족이 되는, 그래서 만족이 되는, 한마디로 충분히 가져서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넉넉함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넉넉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부르신 삶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춘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6일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들어간 그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전혀 결핍과 부족이 없는 완전한 차고 넘치는 충만한 상태인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영에 대해서, 이 형통에 대해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괄호 안에 보면 뭐죠? 모든 착한 일을 위한 풍성함. 이것이 성경적인 번영의 정의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착한 일을 위한 풍성함.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넉넉함과 이 풍성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하게 되는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번영과 형통은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항상 의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앤드류 목사님이 참 이 부분을 많이 제가 들은 설교에서 아주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넉넉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넉넉해지는 그 이유가 바로 그곳에 목적이 있습니다. 즉 번영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번영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즉 번영은 사용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번영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성경적인 번영과 형통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번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모든 착한 일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번영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영을 받고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착한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 이걸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착한 일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성경적 의미에서 이 번영과 축복과 형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죠. 시간, 재능, 재물, 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후원한다든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본다든지 무지한 사람을 교육한다든지 아니면 슬픔에 잠긴 사람을 위로한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다든지 그때 공급되는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충족시키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주변 사람들의 필요도 충족시키도록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번영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잘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반응, 성도의 반응은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청지기직과 관대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착한 일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청지기직과 관대함이라는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은 기꺼이 도와주려는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자발적으로 또한 기쁨으로 베푸는 일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번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청지기, 관리자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지혜롭고 관대함을 가지고 너그럽게 성실하게 사용하여서 이걸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함을 반영하면서 나타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이자 받은 것을 너그럽게 관대하게 나누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경적 번영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을 무엇입니까? 신뢰함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을 신뢰함.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그걸 확신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면 결코 아까 저희 지난주 말씀드린 균형력 있죠? 우리를 부정적인 상황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태로 이끌어 가려는 균형력은 결코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선한 균형력이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고 또한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권세를 권위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실질적인 기쁨과 감사를 갖는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공급이 아니죠. 지속적인 공급. 그리고 겨우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중요한 거는 모든 계절마다 우리 인생의 계절마다 근데 그 계절 가운데 풍부할 때가 있고 궁핍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절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인식과 의식과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에 대한 알미인데 어떤 알미입니까?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아니면 기쁨과 감사는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특히 9장 8절 이 말씀 자체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이 확신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것이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걱정이나 두려움 또 우리는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자원 자체보다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 자원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이제 단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 것인 것을 취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취해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진정한 번영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금 인식하고 의식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번영이나 형통에 대한 바른 태도와 초점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번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초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영에 대한 바른 태도와 초점은 우리 자신을 위해 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하신 모든 착한 일을 행한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주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인식하고 의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른 태도와 이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착한 일로 우리 삶을 계속 넘치게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니 채워 주십니다. 아멘.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고 넘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번영은 그 번영 자체, 풍성함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함이 사용되는 곳이고 성도의 반응 우리는 관리인이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넉넉하게 흘려보내는 관대함. 마지막으로는 이미 받았고 계속 주실 것이고 나는 계속 흘려보낼 것이다 라는 이 확신, 즉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을 신뢰할 때 이 말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나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